우리 출애굽기 강의 2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10계명 세 번째 계명 시간인데요. 내 명예를 위해 살아다오. 내 명예를 위해 살아다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출애굽기 강의에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10계명의 3계명은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그냥 멋대로 부르지 말라라는 그냥 단순한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안 불러요. 직접 안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우회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손을 씻고 번역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 앞에서 우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원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그 이름을 그들은 읽을 때마다 여호와라고 직접 부르지 않고, 왜?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도나이라고 여호와의 모음만 따서 이걸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 이걸 영어 음역으로 하면 로드 해갖고 우리 번역으로 하면 주님, 주님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할 때에 거기서 영어 표현은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요 주님으로 다 바꿉니다. 아도나이로.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는 이 모음도 훗날에 그게 불명확해져서 현대의 여호와의 정확한 이름이 뭐냐, 그래서 현대의 번역은 야훼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또 우리가 주변의 순복음 교회의 성경은요 야훼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을 그들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여호와라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불러왔으니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천주교나 순복음 교인들은요 야훼라고 지금 그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조금 진보적인 교단도 야훼라고 이게 정확한 명칭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여호와가 됐던 야훼가 됐던 주님이 됐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표현하거나 발설하거나 부르지 말라. 그런데 영어 표현에서 참 참담하게도 우리가 잘 아는 God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굉장히 왜곡된 형태의 그런 표현들이 오늘날 영어 표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h my God, Oh my God이 처음에 물론 놀라거나 당황할 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하면서 찾았을 거예요. 근데 훗날 이게 번역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저주나 어떤 당황하거나 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God이 들어가요. 예컨대 God damn 하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오히려 이렇게 불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지저스예요. 지저스. 영어 표현에는 지저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표현에는요 아무런 그냥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근데 참담하게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기랄, 이런 XX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서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영어 표현에서 참담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Oh my God 대신은 굿니스라는 표현으로 좀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Oh my God 대신에 Oh my goodness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을 오용하거나 하나님을 이름을 넣어서 정말 전혀 반대의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갓이라는 이 표현을 써서요 어떻습니까? 건물주 앞에 갓물주라고, 간물주라고 이렇게 하든지, 우리 임영웅 씨 좋아하는 분들 많을 텐데 임영웅을 그냥 그 이름 함부로 안 부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박순남 권사님 뭐라고 그러죠? 간영웅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간영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다 넣어서 성에다 넣어서 갓영웅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같이 대단한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갓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요 심지어 유재석 같은 경우는 윤우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같은 대접을 받을 정도로 아주 탑의 정상에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표현하는 우리 한국어 표현도 있어요. 물론 욕은 아니라서 그나마 한국은 다행인데, 갓 이런 영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서 우리는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가? 우리 박순환 권사에 분명히 영웅님 하든지 함부로 안 부를 거야 아마. 갓 영웅 이렇게 하든지 그럴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부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부르는 건가? 꼭 그런 건가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은 물론 말 조심하고 하나님의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물론 그게 포함이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정적이고 너무 그냥 소극적이고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왜 망령되이 부를까? 망령되이. 도대체 망령이라는 말 자체도 오늘날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는요 이름이라는 것은 조남 그 자체입니다. 이름.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조남에다가 무슨 자자를 써서 이렇게 우리들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들도 우리의 조상들도 함부로 조남을 부르지 않는 것은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우리가 신적인 권력을 이용하여서 뭔가 오용하고 이용하고 남용하는 현상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 후대 세대의 먼 미래 세대들도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3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우리나라 표현도 그런 관용어 표현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거짓 맹세하는 것, 그거 나 차마 못 본다. 그거는 나를 욕먹이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 자체를 그렇게 참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 자체는 먹칠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내가 손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이름을 이제 오용한 것에 대한 값을 내가 치르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당신의 이 이름 그리고 그 명예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 하나님은요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보듯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출애굽기 9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이유도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이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바로의 세력들, 즉 세상의 권력가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내가 천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명예로운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온갖 사수를 하고요, 뭔가 마법을 부리고 저주를 일삼을 때에 신의 이름을 이제 대동하여서 신의 이름을 오용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3계명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갓재석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무슨 갓영웅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저주를 일삼고 사술과 어떤 마법을 행하는 거,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고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시거늘 하물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아. 나는 함부로 부르진 않아. 그런데 뭐가 진짜 망령되이 우리가 부르는 거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진짜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포로 생활로 잡혀가고 다 초토화되고 나라 없는 서름을 겪지 않습니까?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바로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니네 하나님이, 니네 지역신이, 니들의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냐? 그런데 니들이 이렇게 붙잡혀 왔어?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를 향한 일하심이에요. 일하심.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이름이 더럽혀집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발성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더럽혀진 경우는 오히려 아주 작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뭐 이용해서 주술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뭐 사수를 부리는 그런 안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적을지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요, 그가 10계명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오늘 이 3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오용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가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답해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는 뜻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거짓과 악한 습관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거짓과 탐욕과 세상에 탐하면서 세상의 한 발, 하나님의 한 발,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립니까? 다 누구 때문에? 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어떻습니까?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나빠, 하나님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경우가 없어요. 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냐면 천목사를 통해서 천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욕을 먹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유, 저러니 저 인간들이 믿는 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욕먹는 게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땅에 떨어지는 행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우리를 통해서 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CF 모델이 누구냐면요, 우리예요. 지금 가끔씩 그 CF 모델 중에 그 기업이나 그런 어떤 그 회사에 잘 나가다가 무슨 음주운전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에 바로 탈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 이미지가 훼손이 되어서 바로 아웃되고 자꾸 그 기업과 계약 맺은 거에서 다시 물려주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CF로 누구를 부르냐면 청간민과 저희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CF 모델이 정말 모델링이 잘 되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교회는 이런 곳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F 모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지,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누락하고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자꾸 봐야 돼요. 신앙인이 믿는다, 예수쟁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장로다, 목사다, 뭘 갖다 붙인다 할때라도 그 안에 거짓, 탐욕, 온갖 이기심, 그걸로 우리가 채워져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나랑 뭔 차이지? 아니, 저들도 교회 가는 것 차이뿐이지 회사에서 뒷돈 다 받아먹고 이중장부 다 쓰고 그냥 다 이기적인 행동 다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 장로래요, 교회 권사래요,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래요. 그러면서 사기는 다 치고 뒤에서 세상에 할 것들은 다 하는데도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지? 뭐가 다르지? 이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타락한 교회다, 현재 한국교회, 이렇게 진단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의 말이 그만큼 한국교회가 심각한 타락의 징조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비판적으로 어느 우리 목사님이 말한 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분열, 모든 편법, 거짓, 사치, 허영, 온갖 음란, 세상의 것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자행되고 있는 현재의 한국교회가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교회다, 오히려 중세 때에 그 천주교보다 더 타락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모르겠어요. 일부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개독교라고 합니다. 개독교. 여러분, 불교를 향해서 개교, 쓰지 않지 않습니까? 천주교를 향해서 그런 용어를 안 써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 우리 개신교인을 향해서 개독교, 목사를 향해서 먹사라고 하든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오용했을 때에 목사인 저부터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 칼이 뭐냐면요, 성경이거든요. 설교라는 미명하에 그냥 제 목사의 생각과 목사의 주관적인 욕망을 잔뜩 실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야 됩니다 하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모든 성도님들이 따를 때에 그게 얼마나 큰 잘못된 칼을 휘두른다면 이것처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하에 목회자가 그걸 헌금을 축제하거나 여자 문제, 음란의 문제에 빠지거나 이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게 종교의 속성이에요. 그게 종교의 정말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신중하게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실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신실하다가 넘어져요?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생각, 제 주관적인 거, 제 어떤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면서 설교하고 있다면 그거는 저도 잘못됐지만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진짜 목회자는 신중해야 되고 설교는 더더욱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마르틴 루터가 10계명 이 3계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가장 빈번한 오용은 양심과 관련된 영적인 곳에서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령되이 일컫는 건 아니래요. 오히려 영적인 곳에서 일어난대요. 거짓 설교자들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짓거리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장신구 정도로 여기는 것 또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멋지게 치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때에 그 가장 타락했을 때에도 설교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날 시대에 이런 게 사라집니까? 거짓 설교자들이 판을 치면서 거짓말로 자기의 사상을 하나님의 장신구 이 정도로 여기면서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대표적인 경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한다는, 나 교회를 위한 거야, 난 누구보다도 나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내 이기적인 생각, 이념, 욕망을 포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들은 100% 아니 200% 300% 있다라는 사실을 늘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0계명 3계명은 예수 안 믿는 바깥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기보다는 믿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함부로 부른 적도 없고 내가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냥 함부로 훼손한 적이 없는데, 진짜 훼손한다는 게 그거, 우리 계속된 이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 것,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보통 맹세할 때 어떤 맹세를 하냐면 맹세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해. 그러면서 그 맹세가 우리의 서원이 포함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그런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맹세 자체를 하지 말래요. 아, 그러면 내가 뭔가를 소원하는 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해서요, 우리 교회사 가운데 제세례파라고 있거든요. 우리 그
우리 제세례파라고 해서 침례교의 한 분파인 굉장히 극보수적인 파가 있는데, 그 제세례파는 그래서 어떠한 맹세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날. 여러분, 이 3계명은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아무런 서원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어떠한 것도요, 거짓된 것, 위증된 것 하기 쉬운 우리들이기 때문에 신중하라라는 의미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장로교 창시자 잔 칼뱅은요, 기독교 강요에서요, 이 10계명 3계명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율법의 표준을 어긴 거짓 맹세만 배척하셨다. 맹세 자체가 유효한 것이지 모든 맹세가 다 틀린 거다가 아니라, 거짓 맹세하기 쉬운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지 맹세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는 그럼 예배 때도 찬양 때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마음껏 불러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빠라고 부르요. 아빠. 가장 친밀한 사이에, 우리의 여기 지금 두 아이의 아빠, 엄마, 그냥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를 때 가장 친밀한 그 사이에서 부르는 이름이, 예수님은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래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이라도 아빠라고 기도하신 적 있어요? 부르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친밀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도나이라고 해서 우회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마음껏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 넣어서 찬송하는 겁니다. 시편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윗과 우리의 시편의 기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심을 높이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하라. 내 이름. 그 이름 자체가 존재 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그 존재를 걸고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그 이름에 담겨진 신실함, 내 어떤 그 모든 명예를 걸고서라도 너희들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가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이름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여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너희의 모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에게 가장 이제 부를 수 있는 존귀한 분의 이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왜 Jesus Christ가 욕이 됐는지 영어에서 안타까워요. 물론 그 예수님의 그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사형장에 끌려가고 가장 형틀에 매달린 가장 그분들을 부를 때 유태인들을
굉장히 그렇게 비난하면서 부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요, 존귀하신 이름이에요. 그분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까 찬송 불렀을 때에 안진뱅이에게 뭘 주냐면요, 돈을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 거지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우리들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마다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단에 속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절망이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주술적이거나 미신적인 게 아니라 그분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이에요. 권능. 그 이름 자체가. 끝으로 다시 마르틴 루터가 3계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끝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그분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불행에 직면하게 될까.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이 시련과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배운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갑자기 큰 재난이 변하고 사라졌다. 내게 이런 일은 늘 일어났다. 그러므로 악마에 대항하라. 다시 강조한다. 거룩한 이름을 항상 입에 두라. 악마는 우리를 상하게 하려 하나 결코 그럴 수 없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도 굉장히 섬세한 사람 같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막 진취적이고 막 적극적인 사람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마음이 약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루터나 칼빈, 늘 상처와 우울에 빠지기 쉬웠던 그들에게 사탄이 늘 속삭이거든요.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켜. 그럴 때마다 낙심해 있고 우울에 빠져 있을 때마다 그가 직접 말하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다. 사단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에 우리 안에서 더욱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권세를 높일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좀 살아다오.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명예를 위해서 좀 살아다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3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뭐 부르는 정도, 그 정도가 망령된 게 아니라 진짜 그 이름에 걸맞게 나를 믿는다라고 했다면 진짜 믿음 생활 보여줘. 내 명예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다오. 우리 주님의 이 지금 외침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명예 위에서 살아가시는 존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